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사귐의 대상을 바로알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구원의 도리의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이런 게 아니고 참사랑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네요. 요한의 사랑을 참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요, 베드로는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참 소망을 이야기했고요, 앞에 야고보는 참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야고보는 참 믿음, 베드로는 참 소망, 그리고 요한은 참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기록 목적이 책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2장 12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때 동기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녀들아, 2장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우리 죄 사함 받는 거 그거죠. 그게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는가. 두 번째,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다. 태초부터 계신 이가 하나님이죠. 여호와 야훼. 청년들아, 세 번째,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또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지금 이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신뢰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데 우리가 세상을 다 대놓고 너희가 나한테 공격하니 내가 너희 이기겠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가 계시면은 그가 계신 것처럼 살면 되겠죠. 그러면은 세상을 이기는 거죠. 여기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내가 너 속에 너가 내 속에 하는 그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지금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빛의 삶을 살고, 그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못 미칩니다.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성경을 좀 면밀히 공부하고 난 뒤에 아 맞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빛으로 만났잖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흔적을 남긴 것이 3일 동안 어둠에 있었죠. 봉사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한 믿음의 사람이 손을 놓고 기도했더니 그게 또 걷어졌습니다. 밝아졌다고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뜨거워서 막 복음을 전했죠. 전하다가 다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고향이 다소거든요. 안디옥 옆에. 거기 가서 13년 정도를 갖다 숙고해요. 고향에서 복음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에 바울이 뭐가 정리된 게 있겠죠. 그걸 가지고 바나바의 권면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럼 준비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면은 뜨거움은 맞습니다.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하죠. 그런데 아는 게 있어 전하죠. 잘못하고 실수하면은 그때 전도 대상자는 영원히 예수 못 믿는 사람으로 바뀐다면은 불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좀 아는 것. 그래 그때보다 지금은 그래도 무슨 책도 좋아졌고, 그리고 또 뭐 프린터도 좋아졌고, 컴퓨터도 좋아졌고,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자료들을 마음껏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옛날하고 지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많은 자료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더 단축됐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 종교고,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잘못 가리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산한 교회 같은 거, 이거 뭐 잘못 가리키는 거고, 몰몬교 잘못 가리키는 거고, 통일교 완전히 잘못 가리키는 거고, 성경을 가지고 출발해서 이단으로 빠지면은요, 지가 하나님이라 하고, 그렇게 안산홍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남자인데 태어나려면 여자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요.
그래가 좀 많이 된 줄 알았더니 한 전국에 3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도 돈을 얼마나 끌고 모았는지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가 크기도 하고요. 잘 지어놓고. 제가 치과 치료를 받으러 부산에 항상 내려가거든요. 부산에 그 장로님을 만난 지가 한 20년이 되는데 그분에게 치료 받고 아무 돈 일어난 분 없는 우리를 그 당시에 한 1,500만 원에 가면 2천만 원이 되는 치료비를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걸 돈 하나도 안 받고 다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치료를 해주면서 천천히 갚기로 하고 안 떼먹겠다고 집사람이 이야기했으니까 결국 안 떼먹고 조금씩 해가 다 갚았습니다. 갚으면서 이제 단골이 돼갖고 딴 데 우리 치료하러 거기 만약에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500만 원 하면 500만 원 주고 그거 가지 이제분에 100만 원 주고 못 갑니다. 그게 그만큼 감사하고 매일 양치할 때마다 그 장로님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이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선교합니다 합니다. 거기서 버린 모든 돈을 제가 알기로는 다 선교에다 쓰는 걸 알아요. 부부간의 원장입니다. 그게 아주 훌륭하죠. 그렇게 이제 거기 하면서 가면 힐링 되는 정도입니다. 이빨 치료하러 가는데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감사하죠. 그렇게 그런 바로된 그 믿음들이 우리가 빗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뭐 좀 가진 게 좀 있다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떵떵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야 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부끄럽고 빨리 나누지 못해서 애가 타는 그런 어떤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오늘 여기 요한 1서에서는요 1장부터 2장 27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가요.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한테 신앙이 생겼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귐의 대상을 바로 알라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만나기를 잘 만나야 되지. 엉뚱한 거 만나놓으면요 부처하고 나하고 사귐이 있다.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우리의 사귐이 있다. 그런데 우리 또 이 안에 이 종교 안에 아까 지명했던 몰몬교나 통일교나 안산왕교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되는 거죠. 여기 2장 18절에 보세요. 아이들아 이것을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적그리스도로 안티그리스도로 하는 어떤 소양들을 다 나타내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어지럽히잖아요. 자기들이 교회가 빠딱하면서 어지럽히잖아요. 신천지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8절부터 자녀들아 2장 28절입니다.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서긴 서는데 부끄러운 상태에서 힘보자 심판을 서면은 100%는 뭐 무지개로 내려가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 서는 게 못내 죄송스럽고 모자란 거 덜 있는 것 같고 물론 민구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안 했으면 그냥 문제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주님 제가 많이 부족해요 하고 겸손한 자세로 설 수 있다면 그렇게 서는 사람이 어떻게 부끄럽겠습니까? 착하고 죽는 종아라고 칭찬받겠죠. 그런 자녀가 되었다면 특징이 있다 하면서 성결, 죄를 거부함으로 그리고 사랑한다.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그저 교회에서 립싱크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는 그거 말고 진짜로 사랑합니다 말은 한마디 안 하는데 늘 그 사람하고 만나고 관계하고 있으면 사랑이 느껴지는 것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특징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또 세상을 이기는 특징도 나타난다는 거라. 세상에서 말려 들어가서 휘말리갖고 말이야. 이 말하면 저 말하면 저 말하면 이 말하고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을 그래갖고 또 천국 가겠다고 또 하는 그 자체가 또 웃긴다. 그죠? 예, 세상을 이겨야 된다. 5장 4절에 그러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애정.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애정하사 할 때 애정받은 사람이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우리는 2000년도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역시 뒤에 와서 한 번 더 죄를 이야기하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해요. 5장 21절 끝에다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쭉 해오는 이야기인데요. 18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안다. 예수 믿는다 하는데 이제 저제 짓는 거 있잖아요. 거기 구원파 사람들은 죄 지어도 괜찮으니까 그 중에서 순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죄를 내가 예수 믿고 그 이후부터 죄를 안 짓고 살다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죠. 율법을 모르니까, 계명을 모르니까 죄를 모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계명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계명이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그걸 하면은 죄인 줄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십계명을 확대 해석해 놓은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시행세칙을 21장, 22장, 23장에 기록했고 24장에서 피의 언약을 했고 이것으로 민수교에서 살아봤다가 실패해버렸죠. 60만 3,550명, 1세대가 곱하기 2 정도 되는 120만 정도가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평지에 모아두고 다시 한번 본문, 그렇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있는 이야기를 확대해서 신명기에서는 12장에서 26장입니다. 이 전체를 확대해서 서술해 갖고 알아듣기 쉽도록 설교로 우리에게 해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은 복 받고 못 살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명쾌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한 것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사랑 똑바로 배워라,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고 안 배웠나. 그걸 정리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기득권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한 게 너 뭐 구제한다고, 금식한다고, 믿음 있는 척 하는데 그것이 좀 잘못됐다는. 금식도 뭐 이상하게 하고, 구제도 이상하게 하고 말이야. 그거를 갖다가 마태복음 6장, 7장에서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끝에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오다마지니까 7장 24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뭘? 믿음의 집을. 이 땅에서 우리 영원히 살까 하잖아요. 믿음의 집을 짓다가 그 장막집을 벗고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이 아니고 모래 위에, 사상 누각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우리는 지금 그러면은 그 스스로 개인이 자신이 압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 반석 위에 짓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그건 목사고 뭐고 다 압니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거든요. 우리도 우리가 알겠는데 하나님을 우리 전부를 봤을 때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심판 때 내 집배로부터 심판하겠다 하거든요. 교회부터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내가 올 때에 믿음인 자를 보게 되냐, 외부에 놔두고 밖에는 안 믿는 사람이 천질 거고 가득 차들 거고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자가 없을 때쯤 될 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걸 보니 이 작은 교회에 믿음 있는 사람이 몇이 있으니 그게 예루살렘 마지막에 사역했던 선지자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이 죽는다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의인 아니다. 어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 그것도 의인 아니다. 니 잘못 알았다. 아닙니다. 의인 맞습니다. 그 사람. 그러면 좋다 알았다. 하박국에 고집을 끄끌 써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걸개 그림을 하나 만들어갖고 글자를 큰 화판에 써서 말을 타고 이 도성을 다 쫓아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오면 내 이 도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멸하려 했잖아요. 바벨론을 못 올라오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하루를 돌아다니보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의인이었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박국이 부들부들 떨면서 고백하기를 내 통장에 돈이 없어도 내 금고에 금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로만 만족하겠다 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에 양이 없을지라도 그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를 우리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교회에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 하다가 주님 오신다고. 그 이제 어디쯤 언제쯤 오겠느냐.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걸 시즌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4시즌을 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 있잖아요. 그 백화점 가면은 여름 시즌, 겨울 시즌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를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열매가 열린 날을 보면서 가을 다 돼가는구나 이렇게 하죠. 주님 다 오실 때 다 돼가는구나.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게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 징조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오면 또 뭐 하겠노, 그죠? 오실 때에 우리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그걸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고, 그 요한이 그 성향을 같이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절을 기록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믿음이라 하는데, 그게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다. 믿습니다를 길게 하는 믿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2장 3절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하나님도 모른다는 겁니다. 계명을 무시하고 구약을 무시하는 사람들. 제가 지금 설명하는 대로 구약의 계명이 그 십계명을 확대해서 해석한 것이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이라면 그걸 더 확대시킨 것이 그렇게 민수교에서 실패한 삶을 경험하고 난 뒤에 모세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요하잖아요.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다시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더 확대해서 설명하면서 서술해놨다고. 그렇게 해놓은 것을 역사서 속에 한번 살아봤더니 결국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못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가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신다는데, 새 언약이라는 게 여기 오늘 이야기합니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성경을 이제 66권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마지막에 혼자 남아있거든요. 100세 가까이 나이가 된 사도 요한이 살아남아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계명이다. 처음부터 가진 Old Testament, 구약 성경 속에 핵심 들어가면은 그 시내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으로 설명한 것이 영적으로 표현했으니까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안 맞는 거죠. 이 책의 구조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1절입니다. 관하에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도 이거 전함을 받았고 이렇게 믿고 남에게 이렇게 전해야 되겠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면서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 적어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내가 사는 동네에 성경 가르치는 목사가 있단다 한 가보자 하거든. 잠이 그래 겸손한 마음으로 오지 그래. 살리면 와야 되잖아. 그게 뭘 내가 묘약을 만들어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만 들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영이 살고 육이 살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우리라고 하는 여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게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써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5절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저희에게라고 하는, 우리도 저희라는 어떤 모티브가 있고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배웠잖아요. 배운 것을 다시 전한다는 거잖아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인간적인 만남 속에서 상대를 안다는 것은 상대를 빨리 분석해 봐야 되겠죠. 이분은 어떤 성향이면 어떤 성격이면 이거 갖다가 우리가 조심스럽게 만나면, 허물없이 만날 사이가 될 때는 상관없지만 처음에 만날 때 그게 걸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어둠에 계속 있어 봐요. 그게 내 주변을 정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안심심해가 좋다 이렇게 하면 할 말 없겠는데, 내 영적으로는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매일같이 꾸리꾸리한 이야기 듣고 꾸리꾸리한 색깔로 햇빛을 가려봐요.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잖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빛이니까 나도 깨끗하겠다 생각하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그 피가 혈액이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주면 되지. 우리는 그러다 몰밀어갖고 예수 피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니, 힘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 피를 믿겠다 하고 들어대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또 맞아요. 맞는데 요한은 상세하게 설명을 여러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열심히 믿습니다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깨끗게 하여 주실 때 깨끗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셔야 되고 그 흘린 피가 효력을 나타낼 때 내가 그 피를 흘렸다는 것을 믿을 때 깨끗해지는다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깨끗한 분이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배우잖아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죠. 그렇게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죠. 우리가 남이 그름지고 장에 한다고 그름지고 장에 따라갈 수 없잖아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 게. 그리고 2장 1절과 2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주신 사역,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피해 사역을 설명해 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맞죠?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걸 사할 수 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저는 누구?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니까 나는 죄인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됐다. 만났으니까 그 더러운 죄를 가만히 있으면 된다가 아니고 만났기 때문에 깨끗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그게 예수의 피는 믿겠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흘린 피가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흘려놓은 피니까 온 인류가 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개인 몫이다. 개인 몫. 우리가 개인 의지를 갖고 그걸 인정할 때 그게 효력을 나타내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내가 믿겠다 하는 겁니다. 희한하잖아요. 그러게 예정된 사람이 어느 날 믿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그게 화목제물이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고 그리고 3절에 조금 전에 봤던 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의 계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죠. 이 계명은 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계명이 없거든요. 그렇게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다시 한 표현한다면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예언했던 말씀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에 이야기했던 그 예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럼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인데 오늘 여기 요한은 새 계명이 쓰는 것이 아니고 옛 계명을 이야기한다라고 딱 갈라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다 끝났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걸 이해해야지 성경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이렇게 얽혀 있구나.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최소한 오경이 중요하고 산상수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된다. 거룩하게 된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모든 율법을 행하는 것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로마서 8장 4절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가 그렇게 한단 말이야. 내가 스스로 온전케 될 수 없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알게 됐다. 그가 내 속에 내가 그 속에 하는 그게 이제 깨달아졌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그의 행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도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써서 또 어렵고 복잡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새 계명을 해석해서 복음으로 지금 설명해 주는데 그러면 구약의 계명을 모르면은 어떻게 신약의 복음을 이해하겠노?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계명이니 이 옛계명은 너희에게 들은 바 뭐라고요? 진리, 말씀이랍니다.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저희에게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참된 것이니까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참된 것이니까.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라. 이 참빛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이름도 여기서 나온 건데 참빛.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형제들을 미워하고 또 반박하고 힐문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가짜다 가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야.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구원 없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게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는 사랑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성경의 열매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의 친구들을 계속 만나고 전도는 그냥 오히려 세상에 다부러 전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서 뭐 된다 만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11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계속 세상적으로 사람 마음을 두고 이렇게 살면은요 그걸 성경은 표현하기를 어둠에 거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까 처음에 읽었던 12절과 14절의 말씀이 요한이 이런 생각으로 기록했다는데 안에 보니까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 거다 하는 것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우리가 알게 됐다. 그리고 또 악한 자를 이겼다. 아버지를 알게 됐다. 그리고 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우리가 알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소유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들이 이겼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진 거죠. 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꾸리꾸리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꾸리꾸리한 게 꾸리꾸리한 게 아니고 이긴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영적인 눈을 뜨고 봤을 때 우리가 이긴 거죠. 왜? 그 사람 속에 휘말리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장사치의 마음을 안 가졌으니까. 이득을 가지려고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경영 논리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경영 논리를 내한테 적용시켜서 사는 거지. 내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경영 논리를 들어대면서 사는, 야, 덩신아 캐도 네가 덩신이다 하고 그냥 속으로 말하고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따져봤자 득될 게 없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두 가지 주제가 더 남았는데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하고 살 것인가. 즉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가 대적하고 경계를 두고 거리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경계를 두죠. 모르는데 어떻게 경계를 둡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가 창궐할 것인데 이미 창궐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치하고 살 것인가. 왜 흥분하면 되는가. 가만 이러면 되는가. 아니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한은 끝까지 우리한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15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많이 가까워져 있다는 게 우리한테 심심한 위로가 되잖아요. 이 위로의 말씀이 늘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의 갑주가 되고 또 갑주 입은 저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나타내는 그런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